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 외쳐볼까요? 하루 10분 엎드림이 어울림이 됩니다. 아멘.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부활주일, 전주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 나귀 발아래 깔고 온갖 한영을 다 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죠? 순간 우리 무궁화는 무엇을 상징하죠? 아십니까? 전 잘 몰라서 그래요. 무궁화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뭐 끈질김 뭐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종려나무에는 어떤 상징이 담겨져 있다고요? 승리와 영광. 그러면 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와,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 대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무엇을 돌리고 있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았죠, 그죠?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왕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영접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데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왕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또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종식시키며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나라와 같이 회복시킬 그런 왕임을 그들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러한 것은 허황된 환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무엇을 보았죠? 권능들을 너무나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뭘로 변했죠? 포도주로. 우리 요한복음 우리 말씀할 때 다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남자 몇천 명을 먹였죠?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그리고 또 온갖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그렇게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목격했거나 또 귀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의 그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한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왕다운 왕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를 압도할 드디어 왕을 이제 찾은 거예요, 그들이. 평소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다닌 무리만 해도 한 5천 명 정도의 무리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작시만 하면, 작정만 하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군대를 모으는 것은 뭐 문제도 아니겠죠, 그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자 이제는 군대를 모은다, 나를 따라와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군대를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고 군대가 편성되면, 군대가 만들어지는 순간 뭐가 필요하죠?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기적을 맛보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이면 뭐 다 먹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그들에게 문제이겠습니까? 또 로마 군대와 그렇게 싸우다가 혹시나 누가 다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한 말이면 다 치료해 주실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손 메마른 자, 안진뱅이, 눈먼 자, 혈류병 여인, 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싸우다가 다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치료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싸우다가 죽게 되면, 여러분들 또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죠? 그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 죽으면 예수님 또 말씀 한마디면 또 살아날 텐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떤 존재라고요?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해낼 정치적인 왕, 그런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그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 찬송하리라 해서, 호산나는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이 뜻이 뭘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소서라는 그 외침을 예수님께 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뭐 능력도 없는 자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거지에게 구걸하는 거 봤습니까? 거지는 거지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는 나에게 도와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도울 능력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도울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우리를 다스릴 그 왕 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15장으로 점프 뛰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친 줄 압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외치지만 1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또 소리를 지르지만 그 15장에도 소리를 지르지만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돌변한 것입니다. 180도 완전히 돌변했죠. 예수를 붙잡아서 로마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제발 좀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물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죠? 여러분, 자신의 이권,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누구? 대제사장과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사주와 선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주하고 선동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제발 좀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돌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왕이긴 왕이었어요.
그들도 분명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왕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세우는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라고 합니다. 어떤 무엇을 타신 왕이라고요? 나귀 새끼를 탄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 왜 하필 그 많은 동물 중에 나귀 새끼를 탔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동물을 탔냐는 것입니다. 뭐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대예배에서 본당 예배를 드릴 때에 뭐 나폴레옹이 정말 멋진 하얀색 말을 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런 멋진 말도 그 당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타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그럼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말은 종종 무엇을 상징했죠? 전쟁과 힘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교만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뭐를 끊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는 하나님이 명령이 임합니다. 왜죠?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죠? 평화와 겸손을 상징해요. 여러분들 나귀의 그 이스라엘 당시에 살던 당시에 나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도, 무엇을 운송할 때에도, 짐을 운반할 때에도, 그러니까 서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 안 될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이 왕이나 귀족들은 주로 말을 이용했고 또 일반 백성들은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낮아짐을 상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연히가 아닌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셔서 정치적인 군사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나귀 새끼를 탄 겸손의 왕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생각하죠?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나의 잘난 점을 대놓고 자랑하지 않는다를 우리는 겸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의미의 겸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겸손이요? 구원론적인
겸손입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과 불순종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몸으로 종의 형체로 낮추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낮아지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겸손은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구원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겸손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겸손의 국어사전 정의가 뭔지 압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겸손의 동기를 보면 나를 세우기 위한 겸손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겸손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에게 내가 칭찬을 받고 나를 높이기 위한 개인적인 욕구가 우리는 겸손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가 나를 겸손한 사람처럼 보겠지, 나를 높이 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겸손은 나를 위한 겸손,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는 나를 위한 겸손으로 우리는 그렇게 끝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을 위한 겸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겸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겸손이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겸손을 행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신 그런 겸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겸손은 구원을 위한 겸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낮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구원을 위한 겸손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루살렘의 그 군중들처럼 우리는 돌변할 수 있는 존재예요. 돌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단지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을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왕으로 인식한다면 예수에 대한 찬양이 예수에 대한 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했던 나의 두 손,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두 손이 분노의 망치질로 예수를 못 박는 두 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실 줄 알고 당신을 나의 왕으로 믿었는데 뒤돌아보니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군요.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예수를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소원 들어주시는 왕으로 여길 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신가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듯이 죽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 한자리에 겸손히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 종려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왕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런 복들도 있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죠?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어디에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왕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은 그 왕을 반기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여러분, 근데 세상은 왜 왕 대신 주님을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을 놓치면 나는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았죠.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우리 아이들이 아동기에는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다가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아들과 자녀들을 보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제일 어려운 말이 네 마음대로 해봐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누가 내 인생에게 간섭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발동합니다. 누가 나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뭐처럼 여기죠? 꼰대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가 나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들 아닙니까? 모두가 주를 배척할 때, 왕 대신 주를 배척할 때에 우리는 주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는 하지만 왕 대신 주님의 통치는 받기 싫어하고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주님이 나의 왕 되시면 주님, 이것만큼은 좀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발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이 물질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주님, 이것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삶의 순간에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합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통치는 순종하는 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뭐를 바치라고 했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희생 제물로 드려질 그 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닌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알게 될 때에는 언제인 줄 압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나를 위한 예비하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승리하였던 그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실제로 아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때입니다. 결국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지? 왜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하는데 왜 내 신앙은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것을 듣지 못했던지, 아니면 들어도 그것을 일부러 듣지 못한 척했던지 그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들어도 들은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강에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먼저 뭐를 들여놓으면, 발을 들여놓으면 그들 앞에 놓인 요단강 강물을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출애굽 당시에 홍해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갈라놓고 시작하셨죠. 그죠?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먼저 발을 내딛으면 요단강 강물을 가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경험합니다. 순종하며 발을 요단강에 내밀었을 때에 요단강이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날마다 나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왕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순종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님, 예수님은 우리 구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왕 대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러운 자리, 남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시라는 그 요청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그 군중들처럼 자신만의 왕으로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왕 대신 주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을 위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법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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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감격 속에 그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왕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때에 믿지 않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날마다 목도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날마다 경험하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